삶이 기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심한 그것도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운명처럼 기다려야만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이와 같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바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갇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갇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누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습니다. 갇혀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다시 말하면 진퇴양난의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갇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형통한 날과 또 곤고한 날 두 종류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이 서로 병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언제 형통한 날이 있을지 언제 곤고한 날이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장래일을 예측을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계시고 당신의 지혜가 어떻고 당신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와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몸소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아론이나 모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정에 장자들이 죽는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이처럼 무지하고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니 보내라. 그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보내기를 원치 않았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쉽게 내줄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수를 주지 않은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일을 시켜먹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노동력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노동력을 얻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또 갑자기 재난이 생겼을 때 동원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고 경찰들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따라가 난 다음에 바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쫓아가서 그 노예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잃어버릴 게 있을 때는 무서운 게 많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겁날 게 없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도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원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 싸움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인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금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다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큰 화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동원하여 그를 추격해 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병거 600대는 선발된 병거 600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전 같은 데서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군대이죠. 거기에다가 일반 병거까지 다 합해서 총동원한 겁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손을 뻗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마.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아합 왕 때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 성의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손을 대면 결국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혹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불기둥과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그때는 뒤에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뒤따랐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바로와 같이 바로가 말하고 생각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홍해와 그의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바로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 그리고 그의 마병과 군대가 두려워집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는 담대한 믿음을 보입니다. 편안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 앞에 섰을 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나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큰 난관을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앞뒤가 꽉 막혀서 이도 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죠.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두려운 마음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가냐면 원망과 불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소개가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모세 앞에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동서남북에 꽉 막혀 있는데 왜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갇혀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었냐? 우리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게 그냥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좀 노예로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지 않느냐. 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누가 결부가 됐냐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환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상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그러고 홍해를 갔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뭐죠? 배 아닙니까? 그 당시 비행기겠습니까? 분명히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를 준비하지 않고 건너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가 이번 이 홍해를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홍해를 다시 건너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홍해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지혜로 건넜으니 그러니까 다시는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 가지고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번복이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전진할 뿐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옛생활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추억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은 언제 어떤 상황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죽게 된 상황, 즉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처럼 갇혔다라고 그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그걸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리 믿음을 자랑하고 직분에 있음을 자랑해도 언제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원망하는 소리나 불평하는 말이나 짜증내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이 나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편안할 때도, 우리가 늘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늘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역사도 체험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성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기도가 되지를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생활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루 안 하면 그 다음날에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시 만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았어야 할 것은 바로 바로의 군대나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대장정이 시작이 되어서 그 구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결국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 기다리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거기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연장에 우리가 기다림 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가만히 있고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 예, 기도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피부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이 어디냐면 절박하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막혀있고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는 그 순간, 가장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그분의 손길이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을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도 절망도 낙심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믿음의 인내를 보이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